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불러지는 이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에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탁월한 혈통과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성이 있습니다. 저는 양씨입니다. 남원 양씨인데 다들 성이 있으세요. 최 씨도 있으시고 박 씨도 있으시고, 박 씨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박혁거세의 후손이라고 해서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대부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어디 최 씨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어디 김 씨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이나 또는 유력한 인물의 자손이라는 사실들을 굉장히 뽐내죠. 요즘은 세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서 또는 할아버지 때에서 아주 훌륭한 또는 재력이 있는 그 가문에 태어나면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대비해서 아주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흙수저에 비교하기까지 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 반면에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문, 재력, 유력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문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동경을 하는데, 작년 2022년에 SBS에서 한 12회 정도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산의 맞선이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그 강태무하고 신아리가 나와가지고 만나서, 우리 자매님 혹시 그 드라마 아십니까? 아직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한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흙수저죠? 신아리는 흙수저예요. 이게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 집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데로 잘 사는 집이 아닌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서민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강태무는 대단한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각본이 뻔한 드라마인데도, 야, 저렇게 정말 세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재벌의 2세를 만나서 행복한 만남을 갖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에 우리는 마음을 졸여가면서 기쁨으로 또 그것을 보기도 하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한낱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 재력과 정치력과 권력과 권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나면 자기도 헛개로 의시되고 그렇게 금수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물론 때때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생의 삶 이후에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뽐내는데,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며 모든 지상의 왕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온 만물과 지상의 모든 왕들이 그분께 절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미미한 것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 그분의 모든 뜻과 자녀들을 향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재벌의 아들은 대단히 위세가 큽니다. 땅콩 회항 사건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 비행기를,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재벌이다 보니까 비행기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세간에 이게 회자가 되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재벌만 되어도 굉장히 자기를 의시되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으로 의시되며 자기의 권력으로 의시되며 자기의 재력으로 의시되는 것을 부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명예와 재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계보가, 우리의 족보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분깃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만물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이들의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다른 이의 옷을 빌려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태양, 빛,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전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권을 그저 공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만물의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재벌은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도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가지는 것은 어떤 비유를 하면 좋으냐면, 마치 종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맡은 것, 이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허용되어서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 것이 아니고 신자들의 것입니다.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하심, 일반 은총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재벌들이 지금 재산을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그러나 근본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구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재물을 맡겨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땅을 주고 일시로 사용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악을 저지르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강제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에 만물들이 탄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목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고 만물의 소유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건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원리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만물도 타락하였는데 그들은 사용 권한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료를 베푸셔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근본적인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식과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도 헌물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지만 이것이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허용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재능을 허락하여서 소산을 허락하시고 땅의 열매들 맺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동물들,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멘. 놀라운 겁니다.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아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아버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버님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이 많으면 그 아들들이
딸들이 긴장을 합니다. 아버님이 재산이 한 100억대 돼요. 그러면 계산을 딱 하는 거죠. 유산을 내가 물려받을게. 자녀가 5명이라 그러면 몇 프로씩까지 갑니다? 20%씩까지 갑니다. 배우자한테 일단 빼주면 엄마한테 돌아가는 목 있고 얼마가 있습니다. 20%의 몫이 배우자한테 가든가 뭐 이렇게 민법에 정한 게 있죠. 그래도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내가 유산 상속받겠구나. 계산이 딱 되어지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그거 내가 상속받을 거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지죠. 재벌의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쌈박질하니까 돈 때문에 싸움질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그 재산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재산이 얼마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재산 온 만물에 오지 만물에 소유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만물을 소유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다 가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유산이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입이 막 웃으시네요. 좀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탁월한 신분은 물질로 계산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람이 살아봐야 많이 살아야 120년인데 그동안 살아서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긴다 한들 그 연수가 120년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세계 여행을 다닌다 그래도 돈이 아무리 많아서 세계 여행을 다녀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걸어서 다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고작 해야 요만큼. 그런데 영원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락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상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탁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바로 선명하게 우리의 영광된 신분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가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을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그 가족 모두 내에 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죄악에 눌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한 부와 명예와 지위와 그 밖에 어떤 탁월한 것보다도 탁월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높이거나 주목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본질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 천한 자들이 아니고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존귀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는 이 상속권,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부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정해졌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재벌가의 시집을 가면 엄청나게 이 며느리가 대단히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문이 되어지면서 그 가문에 속하여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딸과 결혼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의 아들과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유력자의 아들과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통치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완전히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특권을 가진 신분입니다.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꽤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부성애를 가지고 있고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며 아낍니다. 돌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시를 하게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우리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과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던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버지, 친부가 되셔서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신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여간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어디를 가거나 길을 걷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디에 가거나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항상 보살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하였던 시편 121편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돈을 내주고 또 삼시세끼 먹여주고 공급해주고 필요할 때 줄일 때 먹이고 피곤할 때 잠자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며 포근한 잠자리에서 자도록 추울 때 추위를 막아주고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가꾸는 이도 돌보는 이도 없대. 하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니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여. 하나님의 자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아프면 얼른 병원에 데려가고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면 얼른 외과 데려가서 치료시켜주고 또 아이가 하다가 정말 자라나다가 아프고 병든 것이 있으면 정말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수술할 일은 수술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영혼의 질병이 걸려서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당했을 때 그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졌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시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정말 죽을 상태가 되어지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병원에 가서 발을 동동 그립니다. 의사를 붙잡고 소리하죠. 내 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것처럼 더 나아지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서 또는 고통으로 절망하며 인생에 낙심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을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탁월한 소유를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은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심을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